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영국 런던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타임즈에 어떤 주제가 실렸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조사한 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타임즈에 실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결과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해변에서 한 소녀를 위해 모래성을 쌓고 있는 소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었고,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는 엄마, 3위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4위는 땀 흘리며 도자기를 빚는 공예가.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위부터 4위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큰 욕심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임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과연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진짜로 행복한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가장 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가난은 원래 헬라어에 사용되어질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도움이나 또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의 그런 철저한 가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난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 이걸 가리켜서 가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난함,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1890년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의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여,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며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 찬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먼 나라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 냉대와 천대와 그리고 의심을 하고 핍박을 하는 조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소유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보배로운 말씀과 같다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즉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행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앞부분에 4장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저 기적이나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얻는 어떤 그런 삶을 보려고 무리로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나 무리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3절의 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마카리오스, 이 말의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일상적인 이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이 단어 마카리오스가 신들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신들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먼저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God bless, 먼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먼저 선포해 놓고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5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의 표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행복을 먼저 선포를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인간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잘 누렸습니다. 둘이서 그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참 내가 인간 잘 만들었다. 내가 아담과 하와 사람 참 잘 만들었다. 만들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했는데 그 행복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언제 깨져버렸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은 쫓겨남과 동시에 자기들이 스스로가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이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 나서서 행복을 갈망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5장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하라. 행복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팔복은 행복 선언문입니다. 행복 선언문.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행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다가 그 제자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행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행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듣는 순간 뿅 가는 겁니다. 뿅 가는 거예요. 행복 자체이신 그분이 행복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행복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유한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네,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푸뉴마. 이 말은 생명, 호흡,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생명, 호흡,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루하흐라고 그러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하나님의 생명. 행복한 사람은 그의 생명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땅을 많이 가져서, 큰 집을 가져서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선언을 첫 번째 하신 것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야지, 건강해야지, 뭔가 세상적인 걸 많이 가져야지, 자꾸 세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아직 수준이 조금 이게 좀 밑에예요, 밑에.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그 천국을 가진 자의 감격과 감동과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천국보다는 나는 세상적인 것이 더 많을 때 그게 더 행복해요 하시는 분은 아직 조금 수준이 아직까지 못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경험을 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젖이나 먹어야 될 신앙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것을 씹어 먹을 정도의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사람들은, 신앙에 아직 조금 단계가 못 올라오신 분은 더 뛰어오르기 위해서, 더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성경 맥잡기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이런 훈련도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맥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한의원에 가면 어디가 아픕니다, 진료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 내미세요 그래요. 손 내미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맥을 먼저 딱 잡아요. 진맥을 해봐요.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지 안 뛰는지, 피가 원활하게 이게 돌아가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를 먼저 맥을 잡아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맥을 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을 이제 해주죠. 성경도 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훈련을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비록 소선지서이지만 그것도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많은 분량입니다. 뭐 하다가 못하면 뭐 또 다음에 하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그 교재를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 말씀을 처음부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서너 번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정리하고 해나가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든지, 말씀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도 너무나 잘못 읽었구나, 그리고 아마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맥을 쫙 잡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관통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죠. 쫙 맥을 잡아가면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알기를 힘써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죠.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훈련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계마다 다를진데 신앙의 수준이 조금 아직 덜 올라오신 분들은 신앙이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유해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행복이 움직여진다거나 행복이 바뀐다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였을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외부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가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의 생명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오고 인생에 엄청난 힘든 일이 와도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행복이 변동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이제 소풍을 나갔습니다. 소풍을 나가서 이제 한참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개울가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니까 한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시냇물은 왜 졸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질문을 듣는 순간 당황을 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너무 쉬운 건데도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하기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너무 쉬운 건데 갑자기 아이가 왜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요? 질문하니까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말을 못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그러면서 시냇물에다가 선생님이 귀를 딱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물이 졸졸졸 정겨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것은 물 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들쭉날쭉한 돌멩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부딪히면서 물이 졸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뭐 자갈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졸졸졸졸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안에 들쑥날쑥한 돌멩이들, 깨져 있고 상처나 있는 돌멩이들에 부딪히는 그 물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 내 삶에 실패라고 하는 돌멩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때로는 멋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행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 때문에 사라진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난도 아름다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룹으로 활동했던 가수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온 국민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을 해서 한참 인기를 구가했던 영화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의 이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구구절절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어도 예수님을 소유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